자,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좀 개로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왜 1대1 양육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 학교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를, 여러분 지금 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100%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또 섬겼던 교회에서 이만큼의 양육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가고 있고, 또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이것의 유익이 뭐고, 이걸 왜 이렇게 하자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목이셨는데도 여러분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쫓아가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들 다 경험하겠지만, 군대 생활은 쫓아가면 제일 괴로워요. 시간도 안 가요. 그런데 자원에서 가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군대 생활이 체질에 맞더라고요. 나중에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 있고 싶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어렵게 따라가고 그냥 억지로 가면은 이런 믿음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극기 생활 같아요. 그런데 앞장서서 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재미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와 함께 대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의 시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에게 집중했다는 것은 한 명씩 1대1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절대 집단으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그룹 속에 들어가서 약간 숨어 있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하고 직접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눈길을 살살살살 피하고, 만날 때를 안 만나고 늘 밤 12시 정도에 몰래 들어와서 잠만 자고 아침 6시에 또 나가고, 그렇다면 아이는 아이인데 부모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호족에만 올라와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과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 따라가거나 쫓겨가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양육받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유인물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혹시 들으면서 못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잠깐 손 드시면은 뒤에서 유인물을 좀 나눠드릴게요. 손만 드세요. 괜찮아. 이때는 없으면 손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손을 이렇게 들면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뭐 또 이렇게 광고까지 이렇게 막 갖다 전해주고 막, 네, 이 전해주는 분도 좀 밑으로 이렇게 잠수 타가지고 좀 몰래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고 펜 다 들고, 펜이 또 없는 분이 있어요. 없는 분은 여러분 손을 깨물어서 자, 혈서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되니까 손을 또 드세요. 괜찮아요. 펜을 안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또 이 옷을 바꿔서 오면은 펜을 못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손을 드세요. 자, 기록하게 나가겠습니다. 왜 1대1 제자 양육인가 들어가는 말, 1대1 제자 양육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자, 단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1대1 제자 양육이 좋다 또는 필요하다 해보는 것도 괜찮다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회와 초대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목회, 우리가 교회 사는 게 만약에 장목사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그 이전에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어느 교회가 그것을 한다면 그는 담임 목사의 머리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그분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성경적인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일으켰냐, 그것을 우리는 핵심 가치라고 해요.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아무리 잘해도요, 구석에 있는 거 몇 번 쳐도 안 돼요. 어떻게 되죠? 2번과 3번 사이를 명확하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스페어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핵심을 친 다음에 나머지 잔가지를 치는 거잖아요. 이게 코어 밸류, 핵심 가치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써보겠습니다. 뭐죠? 말씀 묵상입니다. 무조건 모든 사역, 모든 교회, 신앙은요, 전통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말씀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의 토대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묵상은 개인이 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 묵상이 지속되기 위한 영적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1대1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룹핑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은 개인이 하잖아요. 홀로, 싱글. 근데 1대1은 뭐죠? 두 명이 하죠. 늘어나는 거예요. 자, 1대1 양육이 뭔지를 계속 좀 중복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1대1 양육, 이게 가치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주님 돌 떨어질 만큼 거리에 가서 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 뭘로 기도했을까요? 말씀으로 기도했죠. 당연히요. 그분이 말씀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묵상을 한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했냐면 1대1로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너에게 이미 남편이 5 있다.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네가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게 뭐지요? 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을 드러내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가 물동이를 들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그룹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은 개인이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묵상한 사람이 누군가와 만나서 묵상을 나누는 두 번째 핵심같이 뭐냐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가르쳐서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핵심같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들 묵상을 하고 양육을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초가 돼요. 여러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모이면은 그냥 동네 얘기예요. 뒷담화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있었던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묵상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말씀의 묵상을 나눠요. 1대1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아보고 양육을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목장 공동체.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살릴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가치예요. 즉 1대1 제자 양육은 이 같은 본질적이고 동시에 연결적인 차원이에요. 자, 1대1은 그냥 내가 한 명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커넥팅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 묵상과 목장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묵상에 1대1이 없으면은요, 묵상을 제가 그냥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선언할게요. 여러분들이 1대1이 없으면은요, 거의 묵상은 오래 못 가요. 이건 제 장담합니다. 묵상이 1대1이 돼야지만이 묵상이 지속돼요. 그리고 1대1을 한 사람만이 목장의 공동체를 알아요. 목장 2사람에서 못 견디는 사람은 3명, 10명 있는 데 가면 못 견뎌요.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장 갔더니 말씀만 나눠서 재미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삼각구도가 있잖아요. 보십시오. 삼각구도 그림에, 자,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가운데 있는데 맨 처음이 뭐냐? 위에가 묵상, 말씀 묵상, 왼쪽이 뭐죠? 양육. 그것이 어디죠? 목장. 그럼 화살표를 해보잔 말이에요. 묵상에서 밑으로, 양육으로, 양육에서 목장으로 화살표. 그리고 목장은 또 뭐죠? 모여서
이 사람이 말씀을 가졌는지를 격려해주고 체크업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목장이 말씀의 토대 위에 있지 않으면 삶이 먼저 올라가요. 그러면 삶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살다 보면은 그냥 목장이 그냥 루머 얘기, 그냥 있는 근심 얘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얘기가 말씀 위에 있는 게 목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말씀 묵상에서 양육으로, 양육에서 목장으로, 목장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말씀 묵상으로. 이게 서클링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 커넥션과 코어 밸류를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이 정도 모를 것 같죠?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픈에 썼지만 제가 언제 이 길을 알았냐면 나한테 오는 교우들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오는 교우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모르는데, 내가 헤매는데 교우들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몰랐구나.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해서 물어보고 배워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뭐냐, 초대교회가 교회된 핵심 가치가 뭐냐, 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 그 가치 속에 왜 교우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살아날까, 이거는 바로 전략적인 부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순결로만 살면 안 돼요. 뭐죠?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이에요. 네, 기도가 충분하지만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표가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오른편에 보면 모든 성도가, 네, 이 모든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엄마 혼자서만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두 번째 뭐죠? 모든 성도가 다 같이요 양육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가보잔 말이에요. 100%는 안 될지 몰라요. 뭐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가 목장 공동체가 되는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림이 이번 6월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말씀 선교이기 때문에 요게 삼각형이 입체로 된다면, 입체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입체가 된다면 요게 올라오는 피라미드가 돼서 꼭지점이 뭐냐면 바로 말씀 선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입체예요. 이게 완성인 거예요. 이게 평면구도처럼 보이는데 평면구도가 완성되면요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체가 위에 삼각형의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꼭지점이 말씀 선교가 돼서 그때 비로소 선교적인 교회로 갈 때 밑에 뭐가 쌓이냐면 말씀 묵상과 1:1 양육과 목장 공동체가 올라가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요 선교하다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밑이 뭐가 있냐 이러면요 담임 목사가 누가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시스템이 핵심 가치가 움직이면은요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연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주연되면 안 돼요. 이 목사는 예수님을 주연되기 위해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이 틀을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든든히 세운다면 그게 바로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정말 명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말씀과 양육과 공동체 핵심 가치에서 1:1은 다 같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사역, 즉 말씀 묵상과 목장 공동체를 연결하는, 뭐라 그랬죠? 연결하는 다리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한 사람은 목장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필히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에서 1:1이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것은
그것은 1대1이 다리가 되어 말씀 묵상 1대1 목장이 서로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씀 묵상한 사람이 1대1로 가고 1대1 한 사람이 다시 말씀 묵상을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목장 공동체에 있는데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육을 하거나 배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 속에 있어야지 목장 공동체가 오래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돼 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이 뿌리라면은, 말씀 묵상이 뿌리라면은, 이게 밑에 있는 바운드란 말이죠. 베이스라면은 1대1은 그 위에 있는, 오늘 누가 이 말씀을 지금 낭독하고 있어요? 줄기. 1대1은 줄기이고, 오늘도 랜덤으로 목사님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 나오겠죠. 이삭을 주려면은 목장은 열매예요. 열매. 이삭이 열매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이 뿌리라면 1대1은 줄기고 목장은 열매입니다. 줄기가 없으면 시작. 줄기가 없으면 뿌리와 열매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1대1은 개인의 말씀 묵상과 공동체인 목장을 연결하는 너무도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묵상 공동체, 목장 공동체 세 가족이 왔어요.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분은 처음에 왔지만은 만약에 목장 안에서 묵상을 하거나 양육을 받는 분이 없다면은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있었을 때 묵상을 알았다면, 양육을 있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4개월 동안 헌신해주고 저를 가르쳐줬다면 저희의 신앙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처음 오면 봉사시켜요. 그리고 교사시켜요. 찬양대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지만 뭐예요? 공동체 속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찬양대 안에 양육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냥 찬양대는 그야말로 노래 부르는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솔로들, 여러분 전공한 사람 다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나 찬양대는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차량 봉사국에 양육자가 없다면 그냥 봉사마다 끝나는 거예요. 필히 시험 들어요. 그냥 몇 번 봉 휘두르다가 봉 던진다고요. 지금 던지고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애참부, 교사들, 여러분 안내 보는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진 분들 없나요? 있어요. 왜 그러죠? 그 그룹 공동체 안에서 묵상과 양육이 없으면, 그나마 있어도 시험 드는데 없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에서 묵상이 없다면 그냥 여자아이 만나러 오는 청년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자매들도 성숙해지고 청년들도 그렇게 재미 보려고 왔다가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1대1은 묵상과 공동체를 연결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으라고 매칭시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주일 예배로만은 절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1번 말씀 묵상과 1대1 제자 양육의 연계성은 무엇일까요? 시작. 말씀 묵상만으로는 부족한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말씀 목회의 시작은 당연히 말씀 묵상이지만 그 말씀 묵상을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영적 장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장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영적 장치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니까요, 장치를 잘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니까요, 영적 장치를 잘해요. 주변에 장치를 가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글로 따라가는 것이죠. 자, 뒷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뒷장 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면지를 사용합니다. 뒷장입니다. 뒷장. 즉 말씀 묵상의 시작. 즉 말씀 묵상이 뿌리로 자리 잡는 데는 필히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장치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양육을 안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동반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동반자를 받았는데 나는 양육자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 전략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왜 이거를 이렇게 목회실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이거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자, 말씀 묵상이 계속될 때 시작. 말씀 묵상이 계속될 때 어떤 일이 우리 묵상의 지속을 방해할까요? 자, 언제 여러분이 묵상할 때 지속을 방해하는 게 있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님들하고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먼저 네. 본문의 내용이 난해하거나 깊이를 요구하는 본문이 등장할 때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럴 때 많죠. 뭐 계시록, 그렇죠, 욥기, 이런 건 막 성경 집어 던지고 싶죠. 막 역대상, 역대하, 우리가 이제 뚫고 왔지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묵상했는지, 역대하의 그 족보들을 묵상하면서 진짜 해도 너무한다. 여기에서 무슨 본문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아니 이런 묵상을 어디서 잡아내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목사님들도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길질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설교를 했지만 이 본문으로는 설교가, 묵상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묵상을 안 하면은요, 결코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늘 담임 목사가 그냥 여러분을 편하게 이지고잉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냥 편하게 하려고 아는 것만 설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에스겔, 호세야, 요엘, 이런 듣다 보다 못한 말씀, 다니엘, 계시록, 유다서, 이런 거 아예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좀 낙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치고 보니까 뭐죠? 이런 이제 아우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묵상이 어려워요. 김 집사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 박 권사가 교회가 학교인가요? 얘기했어요. 묵상은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장장로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장장로님이 없으니까. 예, 꼭 기록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어요. 아니 꼭 기록해야 돼요? 저는 글씨를 못 쓰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컴플레인, 이러한 마음에 하소연들이 일어나죠. 이럴 때마다 묵상이 웬걸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묵상에 매너리즘이 오게 되고 숙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오늘도 숙제해야 돼, 막 밀렸어,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묵상이 멈춰지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냐. 그래서 대부분 이 지점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분기점이 돼요. 대부분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시들시들해져요. 처음에 재미있었던 묵상이 어느 날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듣는 것도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 시점이 영적 장치가 반드시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때예요. 요때. 그래서 바로 요때가 뭐냐? 1:1 제자 양육이 이 말씀 묵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은 말씀 묵상을 생활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붙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아비투스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비투스란 말이 라틴 말인데 헤빗이란 말이에요. 헤빗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비투스를 만들어준다라는 것 때문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 훈련도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했던 제자 훈련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1:1이 필요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시작. 그것은 바로 1:1 제자 양육의 훈련 방법 때문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필히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가 1:1의 영적 화두입니다. 이것이 바로 1:1 제자 양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육은 어디서 완성되냐 하면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배우고 가르치고.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받았죠? 대부분 목사님들하고 그룹별로 받았어요. 5명, 10명, 12명. 혹은 여러분 어느 클래스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101, 201, 301, 401 마치 대학교의 실라버스처럼 만드는 데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1루로 갔다가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홈으로 가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만이 진리다 절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1대1 양육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요, 여기 가서 요만큼 요 클래스 끝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가서 또 클래스를 배우는 거예요. 또 깨달았어요. 이거 계속해요. 그 뭐냐면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절대 제자 훈련은요 수동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고 외운 것을요 상대방을 앉혀놓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 교육이 뭐냐 하면, 부모에게 아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배웠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지혜가 뚫려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특별히 이 변호사들이 많은 이유가, 교수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말하는 데서 지혜가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됐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만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부족하지만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언어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언어는 뭐죠? 리스닝이 있고 뭐가 있죠? 토킹이 있는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을 앉혀놓고 목사가 칠판 갖다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도 1대 10, 12, 12명 제자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숙제를 검사해요. 그렇지만 6개월 동안 배웠는데 끝나는 거예요. 근데 1대1은 어떻게 하죠? 한 명이 한 명을 4개월 동안 가르치고 배운 다음에 그분이 훈련자, 양육자 과정에서 17주 동안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는 훈련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한 동반자를 만나서 자기가 자기의 말과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다시 할게요. 좀 아멘을 좀 제대로 한번.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동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싶다면 말하게 해야 돼요. 말하게. 너 공부했냐? 이게 아니라 공부했어?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줘. 아빠한테 얘기해줘. 아이가 신나가지고요, 자기가 공부한 걸로, 어떤 아이는요 칠판을 방에다가 조그만 칠판을 놓고 자기가 써요. 쓰면서 할머니 봐봐, 내가 공부한 거야. 할아버지 봐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지금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한 다음에 보내서 말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목사님이 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누구 한 명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요, 바로 이 수동적 제자가 아니라 뭐죠? 능동적 제자로서, 그래서 1대1의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재생산인 거예요. 아멘. 재생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어지려면 가정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아이를 처음 낳으면은, 여러분 이 아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거는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가정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이를 가진 가족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영적인 재생산임을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배 때 모습인 거예요.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무슨 가정 축복하려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보여지는 것이고, 그 안에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아기를 낳는 재생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1대1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미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사기가 왔으니까 여러분 중에 벌써 5명, 6명, 7명까지 재생산한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도 생산을 못한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데려오면은요, 훈련받지 않으면은 어느 날 사라져요. 이분을 1대1로 만나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금 1대1의 제자로 만들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온전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스템인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온전한 사람 동그라미.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목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록하고 이 모든 건 뭐냐 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날 거냔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설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거, 바울이 양육한 거예요. 디모데가 동반자인 거예요. 동반자인 디모데야, 너가 나한테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재생산인 거예요. 이게 재생산인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늘 점심 오후에, 오전이었나요? 오전에 그 저희 목회실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미팅룸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대학생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오빠는 이제 한 안에 있는 이제 언니는 이제 선배고 이제 요 아이는 1학년 들어간 거예요. 둘이서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냐 했더니 마지막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엄청 해줬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대학교 아이가 4학년짜리가 졸업하는 아이가 이제는 뭐예요? 이 아이 1학년짜리한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서로 이미 16주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넌지시 봤더니 1대1 책, 성경책이 아주 빼곡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 아이가 대학교 가기 전에 아마 어머니가 1대1을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지혜로운 거예요. 대학 가면 여러분 2단 동아리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제일 많아요, 2단 동아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말씀의 축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에서도 1대1을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양육을 안 시켜놓으면요 대학 가서 믿음을 고반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양육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중고등부는 청년부나 선생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16주 동안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1대1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 3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묵상, 지속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자, 16주 동안 시작. 16주 동안 매 시간에 말씀 묵상의 나눔과 체크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금요 성령 집회는 대부분 동반자를 하신 분들은 양육을 하신 분들이에요. 16주 동안 만날 때마다 뭐죠? 말씀 묵상한 걸 체크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동반자도 체크업을 당하니까 해야 되지만 양육자에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양육자에게.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봐야 되거든요. 이게 고된 훈련 같지만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양육자가 되고 나니까 동반자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반자도 하지만 양육자도 하고 동반자도 말씀 묵상이 지속되고, 그러니까 양육자도요 1년에 한 번 했다가 또 끝마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고 이게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묵상이 이어지고 그 묵상이 지속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장치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죠? 2번 시작.
말씀 이해 16주 동안 매 과목의 주제인 성경의 맥과 핵심 가치의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네,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16주 동안 우리가 한 과씩 공부하잖아요. 이게 이제 키 그림이잖아요. 저 키 그림에 성경에 나온 핵심 가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반자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성령 충만이 뭐지? 교제가 뭐지? 기도가 뭐지? 적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양육자반에 들어가니까 조금은 알겠어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내가 양육자가 돼서 동반자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 알게 돼요. 첫 번째 동반자일 때는 그랬구나 알았지만 명확히 몰라. 두 번째 동반자를 만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세 번째 동반자를 만나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번째 동반자를 만나니까 더 깊이 알겠어요. 다섯 번째 동반자를 만나니까 완벽하게 알겠어요. 여섯 번째를 만나니까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 자, 세 번째 뭐죠? 순종, 확인, 시작. 16주 동안 배우고 나눈 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순종을 배웁니다. 이거예요. 양육하면 뭐죠? 같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내가 안 되는 것도 오픈하고, 내가 지금 집에서 이런 게 있다,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다, 이런 걸 자꾸 오픈하다 보니까 묵상이 지속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세 번째 순종이 확인되는 이 과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여러분 좀 여기 잘못 여기 그림이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 그림에는 키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프린트물은 잘못 나온 거예요. 요 그림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나면 뭐를 배우죠? 그리스도. 4번 동안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은 성경은 절대로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4주 동안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키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속사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누구냐,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된 다음에 이제는 8피스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거는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목사들도 계속 이렇게 훈련하면서요, 이거를 반복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반자에서 끝나는 게 제일 억울하다고. 동반자를 하면 안 돼요. 동반자 끝나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이거를 배운 다음에 양육으로 넘어가야 되고, 양육이 한 명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양육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렇게 양육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야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의 최종 목표가 뭐죠? 이 키에 다 같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이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1대1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예요. 자, 무엇보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린트물 시작. 무엇보다 1대1 제자 양육은 개인적으로 혼자 묵상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로 이끕니다. 묵상의 꽃이 뭘까요? 묵상의 꽃이 그냥 묵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적용하는 걸까요? 바로 나눔입니다. 묵상의 꽃은 나눠야 돼요. 이거를 처음에 이해 못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아니 묵상은 혼자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묵상은 새벽에 내가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는 알지만 하나는 틀린 거예요. 묵상은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알지만은 동시에 묵상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죠?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즉 날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내 내면을 향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칼이 돼야 돼요. 이게 두 가지 날인 거예요. 한 내면에 안에 있는 칼은 나를 향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칼은요, 나의 모진 마음, 나의 이기적인 마음, 자아를 잘라 쪼개요. 그러나 동시에 이 칼은요, 유용하게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묶여져 있는 것도 끊어주고, 예, 이렇게 놀랍게도 바깥에 있는 날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칼은요, 우리에게 이 과일도 깎아주고요, 그렇잖아요.
아주 유익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묵상의 꽃이 왜 나눔이냐? 이 나눔을 통해서 묵상이 일어나요. 묵상은 그때 활발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묵상은 나눌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묵상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정의예요, 정의.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야, 묵상은 혼자 하면 돼,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묵상의 꽃은 무조건 나눔이에요. 아멘.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믿으셔야 돼요. 묵상의 꽃은 나눔이에요. 혼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1대1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하고 내가 만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이유는, 묵상은 절대로 골방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반은 완성돼요. 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거 반이에요. 그러므로 1대1은 말씀 묵상의 지속을 위해서.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깨달았어,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이걸로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오래 못 가요. 영적 장치인 내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분이 목사님 배우자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하다가 묵상하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누다가 운전 가르쳐 주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배우자고는 묵상이, 나눔이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보편적인 묵상을 하는 것이지, 그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매일 부닥치는 배우자고는 어려워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배우자하고 진지한 묵상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묵상합시다, 나누자, 그냥 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묵상은 동성끼리 가능한 거예요.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이게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같은 성끼리 같은 아픔과 나눔을 가지고 같은 센텐스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묵상에 나눌 수 있는 1대1의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 묵상의 지속을 위한 탁월한 영적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이 지속되려면 옆에 한 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1년 지나면 다 알잖아요. 2년이면 다 알잖아요. 나중에 눈만 껌뻑여도 알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1대1이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1대1이 4개월 만난 다음에 스위치가 되고, 스위치가 되고, 스위치가 되니까 묵상의 샘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1대1의 과정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동반자 학생이 뭐가? 되어 네, 학생이 돼요. 한 양육자를 만나 동반자 과정 16주를 마치게 되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내가 먼저 학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했지만, 여러분 다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히 학생이 돼서,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장로님이랑 했다니까요. 네, 평신도 분이랑 묵상하면서 그분 밑에 들어가서 내가 동반자가 된 16주 동안 숙제 다 하고 암송하고, 목사님이 그것도 암송하지 못하냐 막 이런 막 얘기도 들으면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막 고문을 받고 핍박받고 더러워서 진짜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통과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를 깨물고 나도 좋은 양육자가 되고 말리라,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저를 처음에 가르쳤던 너무 과격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그분이 나에겐 반면교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반자 과정을 16주를 마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제 가르치기 위한 과정인 양육자 17주, 이게 바로 이번 3월 5일부터 있는 이 5기 과정인 거예요. 자, 17주를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여러분 강의해드리고 목사님들이 조별로 들어가서 연습,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모임을 만들면서 서로 그때 서로 만나보고 숙제도 검사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17주를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때 비로소 나는 양육자, 교회의 공식적인 아비, 교사, 이게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공식적인 교사, 양육자가 되어 이전에 나와 같은 한 동반자를 만나 16주 과정을 통해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말이 교사지만 아비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저 여의도까지
저 구파발까지, 저 마포까지 점심시간에 달려가는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커피를 다 그냥, 그 동반자는 일반 커피도 안 먹어. 꼭 스타벅스 커피, 그 비싼 거를 먹어. 그 비싼 거 갖다 주고, 그 처음 갔더니 커피만 주니까 맹숭맹숭하대요. 또 케이크 10,000원짜리, 이거 가지고 또 갖다 주고, 받쳐주고, 그 마음을 사야 되니까, 네, 섬겨주는 거예요. 그 점심을 싸가지고 마포까지 가서 점심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한 시간에 김밥을 집에서 싸가지고 가가지고 빨리 김밥 10분 먹고 50분 동안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언제 이런 섬김을 받겠어요? 시간이 안 되는데 도저히 교회 주중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출장 가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방에 출장, 요 근처니까 오산, 수원 이런 데 가도 잠깐 만나주고 거기서 17주를 16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아비를 만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구나. 직장까지 와서. 그게 양육인 거예요. 양육은 그냥 교사가 돼서 이것도 못하냐 그러고 IQ가 몇이냐 이것도 못 외우냐 이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랬다. 나도 자꾸 이게 안 외워진다.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자꾸 같이 가다 보면은 기도 제목 나누고 마음이 나눠지고 어느 날 그분이 말씀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주일날 말씀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육할 때마다 주일 말씀을 노트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냥 한 글자라도 한번 적어보라고. 목사님 설교 한 글자라도 적어보라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 교회 10년 나와도요, 팔짱 끼고 졸다 가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한 분이 가서 그분을 섬겨줘야지만이 그분이 주일날 졸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즉 동반자 1:1 제자교육의 1차 완성이 뭐냐? 동반자 배움. 동반자 배움,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양육자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동반자 양육.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가 동반자 배움으로 16주, 양육자 훈련으로 17주, 오리엔테이션까지, 졸업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동반자를 양육하는 16주. 그러니까 16주가 넉 달이잖아요. 넉 달이니까 뭐예요? 1년인 거예요. 1년. 이게 1년의 코스 속에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1:1은 필히 재생산을 이루므로 제자 양육의 한 사이클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을 마치시면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기 한번 마음을 모으기를 기도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시작. 말씀 묵상은 씨앗이고 1:1은 물주기와 돌봄으로 이때 자연스럽게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제자 양육은 주입식이고 단기적으로 끝나므로 여러 제자 프로그램들이 반복되지만 1:1은 집중하고 반복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네, 이해되시죠? 제가 다른 제자 훈련을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거 다 물이 되고 살이 된 거예요. 네, 다 살이 되고 참 뼈가 되는 거지 물이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도 그냥 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뼈가 되지만은 여러분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가 아니라 우리는 뭐죠? 집중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유소 습격 사건, 나는 한 놈만 패.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섭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은 시작. 여기서 질문은 과연 성도가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가입니다. 네, 이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가졌던, 저 같은 목사들은 다 노라고 했던 거예요. 교인들은 절대 양육할 수 없다. 교인들이 무슨 양육하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보다 교인들이 훨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예, 진짜 그래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면 이렇게까지 훈련받고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놀라운 자원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만큼 뛰어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정말 한국교회 주신 재원은요, 목사 이전에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면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제자로 만들어서 목회자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나가서 지금 여기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파송받은 선교사란 말이에요. 목사는 절대 삶의 자리에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 직장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린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삶의 선교사가 돼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 그때 한국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로 끌어모으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을 뭐 훈련을 안 시키니까,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죄송해요.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옥하는 목사님 얘기예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예요? 평신도를 깨워라 아니에요. 많은 목사가 평신도를 불러다가 일만 죽어라고 시키고 헌금만 하게 하고 병신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만들고 말씀을 못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야말로 삶의 전투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지방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교회에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훈련을 해야지 나가서 제대로 하죠. 우리끼리도 못하는데 직장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훈련되니까 나가서 부장님 저하고 1대1 하실래요? 우리 김 대리 나하고 나한테 시간을 좀 줘라. 점심시간에 나하고 1대1 하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때 교회가, 이때 세상에 파송되는 거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잘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야? 과연 성도가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가? 예스! 하고도 남죠. 왜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모임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고요. 나는 이상하게 정말 개떡같이 가르쳤는데 동반자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동반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양육자가 나보다 동반자가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맨 밑에 패러그래프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주님께 들은 것을 부탁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은 이거예요.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부탁하지 않으면 신앙은 중단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양육을 해야 되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양육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때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넘겨보세요. 4페이지. 그렇다면 1대1 제자교육의 핵심 기능이 뭐냐? 1번 시작. 개인의 말씀 묵상을 삶으로 연결한다. 묵상의 나눔과 적용. 네, 묵상을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1대1이 되니까 4개월 동안 만나고 또 양육자는 또 바꾸고 동반자 바꾸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개인과 한 개인의 만남을 묶어준다. 섬김과 관계의 연습. 네, 이때 우리는 관계를 배워요. 이 한 사람을 만족하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족해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어떤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관리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설교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1대1로 양육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같은 고백이 뭐냐면 1대1로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글을 맞춰주고 그 눈높이에서.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목사는 너무너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평신도를 만나는데 그리스도 사주를 공부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때 오는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동반자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장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섬김 한 개인을 묶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재생산 시작. 재생산을 통해 온전한 제자로 성장시켜준다. 제자도의 완성. 네, 재생산이 되니까 이게 이제 목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내면 훈련이라면 1대1은 제자 훈련, 목장은 공동체 훈련.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핵심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즉 1대1은 시작.
즉 1대1은 말씀 묵상을 지속하게 하며 동시에 목장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1차 영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1대1은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며 목장은 그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나누고 돌보며 선교하는 작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목장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적용해 볼게요. 적용과 순종 시작. 이제 나는 1대1 제자 양육의 가치와 목적, 필요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이 윤곽이 잡히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해하고 왔지만 우리가 올해 들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 가치가 뭔가 이거를 알고 따라가는 것과 모르고 따라가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충분히 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계속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좀 동반자 안 하신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강목자들도 여러분 목원들에게, 또 우리 초원지기들도, 또 교구 목사님들도 우리 교우들에게 100%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설명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아, 이래서 우리 교회가 1대1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 가치가 있구나. 그 여러분들이 이미 꼭 1대1을 안 할지라도 양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져간다는 걸 알고 내가 동반자로 이제 혹은 양육자로, 그리고 양육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히 동반자를 만나서 여러분 이것이 연결돼야지만이 계속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이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